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문 목사입니다.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성경의 궁금증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영상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창세기만 해도 제가 간추려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36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6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제가 좀 나누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번 정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2번 정도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 창세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성경 각 권마다 강의 1개씩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은 창세기 Q&A 시간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들여다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낮과 밤을 나눴는데 4절부터 18절에 걸쳐 하늘의 광명체들에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2절의 빛과 4절 이하의 광명체들이 동일한 것인데 각기 역할을 부여한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3절에 나오는 빛과 또 14절에 나오는 빛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빛을 만들었는데 왜 또 빛을 만드냐, 어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창세기의 내용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입증할 만한 그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너무나 오래된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밝혀낸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섭리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이건 이렇거니 저렇거니 이렇게 막 따지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나옵니다. 자,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여러분 가시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으로 인해서 나오는 가시광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빛,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명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근원적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의 임재에 의해서 비롯된 그 빛,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14절에 보시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빛은 실제로 가시광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광명체들, 빛을 발하는 별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 사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낮과 밤이 이제 생기는, 우리들이 볼 때 낮과 밤이 생기는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온 것이죠. 자, 여기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낮과 이 어둠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낮과 밤을 말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인 빛으로 인하여서 그 밝음과 어둠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3절에 나오는 것은 자, 근원적 빛을 말하는 것이고, 이 14절에 나오는 이 빛은 광명체로 인한 빛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같은 것인지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 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인하여서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자, 영원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주는 것이 이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인간이 죄를 짓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된 인간은 이제 건강한 몸이 쇠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또 생명나무가 있고 이것이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자,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회복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회복된 세상은 무엇이 회복되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에덴 동산이 자,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케 하신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곧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자, 동일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것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 근처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었나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볼 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생명나무는 언제든지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동산의 나무를 다 열매를 먹어도 된다. 선악과만 빼고. 그러니까 만약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영원토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고 나옵니다. 아담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남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졌는데 왜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이 없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모로 비유한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보면 자, 아담의 부모님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부모는 없죠. 그러나 이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곧 이들에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 부모라는 개념이 없었을 텐데 왜 부모라고 표현을 했느냐, 비유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곧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모라는 개념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으니까 당연히 모세는 부모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모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 비유해서 썼겠죠.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추가적으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부모를 떠난다. 여기서는 이 부모가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남자는 아담이죠.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에게 가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떠나라는 이 떠나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료되지 않은 형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모를 떠나라는 이 말이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아예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떠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은 그 안에 소속되어 있지만 떠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자, 이 합하여는 자,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아내와 연합하다는데 이 연합하다라는 이 뜻이 지금 여기서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합하여는. 그러니까 네 아내하고는 완전히 합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아담,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를 사랑해라. 하지만 그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떠나서 너의 아내에게 가라. 그리고 아내와 한 몸처럼 되라. 연합해라. 완전하게 연합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결혼의 원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결혼할 때에는 아내를, 남편을 완전히 사랑해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너희의 가족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족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미칩니까? 우리의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교회는 곧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거기까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 결혼한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접속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5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의 죗감으로 땅을 기고 살면서 흙만 먹는다고 했는데 현재 뱀은 육식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살듯이 뱀도 그런 건가요? 궁금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뱀은 지금 쥐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육식을 하지 않습니까?
뱀이 뭐 흙을 먹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 흙을 먹는다고 했는데 왜 지금 육식을 먹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내리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 아파르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아파르라는 것은 뭐 티끌, 그리고 뭐 진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뿐만이 아니고 막 먼지, 티끌,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먹을지어다 라고 있죠. 이 먹다는 뭐냐면 아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칼은 먹다 그리고 삼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삼킨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고 살면서 흙만 먹는다고 했는데, 자, 성경에 보세요. 흙을 먹을지어다. 흙만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흙만 먹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이 뱀은 배로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흙과 가장 맞닿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맞닿아서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먹이를 잡아 먹을 때마다 늘 흙과 함께 있기 때문에, 티끌과 먼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먹으면서 함께 티끌도 먼지도 먹는 것이죠. 그래서 흙을 먹습니다. 짐승을 잡아먹어서 먹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그것이 짐승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흙을 먹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구절에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질문이 잘못됐죠? 흙만 먹는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아까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살듯이 뱀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뱀이 먼지를 먹고 또 흙을 먹는 것처럼 비참한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삶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 자,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자, 이 죄 지은 사람을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우리처럼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존재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도덕적으로 영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그 사실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인간의 경솔하고 어리석은 범죄 행위를 한탄하는 그런 풍자적인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번도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전에 그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는 것을 금한 열매가 아니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걱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는 것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통하여서 영원히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생존하면서 활력과 생기와 생기를 얻게 되는 그런 열매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계속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금했습니까? 왜 먹을까 걱정하셨습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고 이제는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죄를 통하여, 그 생명나무 열매를 통하여 더 건강하게 더 죄를 짓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불칼로 막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서 이것을 먹을까봐 걱정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생명나무의 열매 속에는 육체적으로 영원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끊어버렸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8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사람을 쫓아내고 그룹들과 불칼로 지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로 여기를 지킨다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자, 쫓아냈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곳이 장소적 개념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어디 그냥 멀리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지구상의 어느 곳에 에덴 동산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네,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존재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근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에덴 동산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강이 흐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는데 네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강의 근원이 있는데, 자, 네 근원으로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강은 비손이라. 비손은 이 첫 번째 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비손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자,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기를 기혼이라고 한다면 구스. 자, 구스는 보통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에디오피아 지역이었을 것이에요. 셋째는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자, 이것을 히데겔이라고 한다면 아수르 지역의 동쪽으로 흘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것은 티그리스 강 쪽일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다.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어딘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보면, 자, 첫 번째 비손이죠. 이 비손강은 금이 있는 곳이에요. 자, 금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 있죠. 솔로몬에게 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스바 여왕이 있는 곳은 금이 아주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금이 많이 나는 곳은 바로 스바, 이쪽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이 강이 비손강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둘째 강은 기온 강인데, 자, 구스 땅을 둘렀다. 구스는 에디오피아인데 이쪽이죠. 이쪽에 구스 쪽에 흐르는 이 강이 기온 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히데겔은 자, 아수르가 여기였으니까 아수르의 동쪽인 이 티그리스 강, 동쪽인 티그리스 강 여기였을 것이고, 유브라데는 지금도 있는 유브라데 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강은 밑에 있고 두 강은 위에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중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판 구조론 아시죠? 지구 전체는 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아라비아 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라비아 판. 여기는 아프리카 판.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이 아라비아 판과 그리고 이 아프리카 판 여기가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는 일로 밀리고 일로 밀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밀리기 전이었으니까 밀리기 전에는 그 중간쯤 우리가 따져보면 바로 자, 여기였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창조과학계에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느 지역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적으로 한번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불칼로 지키셨을 것이고 또 서서히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기도 어차피 온 이 땅에 있으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악에 물들어져 갔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나무도 없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불칼과 그룹들도 지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여기는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9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4절 가인이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첫째 사람이고 그 다음은 가인인데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요? 자,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죽었고 살인했잖아요. 그럼 아벨 혼자 있을 텐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 세 명밖에 없었을 텐데 어떻게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면의 한계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그 스토리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나서 누구를 또 낳습니까? 아벨의 대신해서 셋을 주시죠. 그리고 셋 이후에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아벨의 후손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었죠. 그죠? 막 9,900살, 막 1,000살, 막 그렇게까지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이 가인이 갈 때마다 그 자손들이, 아벨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피의 보복을 이 가인에게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두려워한 겁니다.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인을 찍어서 죽이지 못하게 하셨죠. 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는 가지만 성경이 멈춰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다고 해서 성경이 부족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는 이 성경 안에 다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알기에는 이 성경에 충분히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부족한 책이 아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해서 대부분 800에서 90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나요?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질문도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서 100세밖에 안 되는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나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일단 창조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있는데 물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물과 또 땅의 물로 나누었다고 했죠. 그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하늘에 물층이 있었고 땅에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이렇게 물층이 여기에 이렇게 뚝 둘렀을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이 좋지 않은 광선들이 이 물층을 통해서 다 비껴갔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좋은 빛들만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그 물을 쏟아부었죠. 그 물이 이 물층에서 쏟아져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 지구가 바뀌어서 이 물층이 다 사라진 거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그 광선이 태양에부터 오는 그 광선이 그냥 그대로 오기 시작했고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수명이 줄어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아주 좋은 시도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읽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길었고 또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것만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